찬송가 309장입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은혜의 물결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의 바다에 소망의 항구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도 넘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바다 가운데 함께 하시며 넘치는 은혜와 또한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맞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궤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써져서 가죽 포도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로에 있는 바산 왕 오기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벌써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주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성 전투의 승리와 이 언약 재낭독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성들이 하나씩 정복되자 그 땅에 살고 있던 이 지도자들은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마주한 정말 어떻게 보면 저 멀리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그 성들을 하나씩 점령하며 오늘 이 소식을 들으며 이 사람들이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우리 9장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의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바로 이 연합을 합니다. 이 연합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매우 긍정적이고 뭔가 의롭고 또 선한 것, 또 지혜롭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의 왕들이 연합하여 자신들의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할 때에 다른 방법을 선택한 또 이 가나안 주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누구입니까? 기브온 주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앞서 다른 왕들이 서로 힘을 합치고 연합하여서 이스라엘과 싸울 준비를 했다면 이 사람들은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9장 3절에서 6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패배하고 점령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꾀를 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꾀를 내어서 우리에게 가서 그들과 화친을 하자, 그들과 조약을 맺자고 하며 그들의 양식과 포도주와 옷차림과 이 모든 것을 가짜로 과장하여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는 모습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연합하여서 함께 그것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과 꾀를 내어서 거짓말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을 볼 때 어떤 모습이 우리의 어떤 상식과 기준에는 좀 더 나아 보이나요? 어떻게든 거짓말로 꾀를 내어 생명을 구걸하는 것보다 죽더라도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맞서 싸워보자라는 이 모습이 우리 모습에 더 의롭고 선하게 의미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치 이 본문은 생존을 위한 결집과 거짓으로라도 생명을 구걸하기 위한 이 두 가지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은 무엇보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생명은 무엇보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가나안 왕들과 거짓으로 생명을 구걸하는 기브온 주민은 우리 상식과 기준에는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오늘 기브온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연기를 하고 과장을 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0장 2절 한번, 여호수아서 10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렇게 오늘 거짓으로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10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작은 민족이었다, 그들이 힘없는 사람이었기에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든 생명을 구걸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기브온 성은 왕도와 같이 큰 성이고 그 나라 사람들은 다 강한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들이 그런 강력한 세력과 성을 가진 사람에도 이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하는 이유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지금 상황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강하고 자기들이 성은 왕도와 같이 큰 성이었음에도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분명한 사리 분별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9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 소식뿐만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리고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에 오는 길 가운데 그 강한 왕들과 맞서 싸워 승리한 소식을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오늘 이렇게 거짓을 통해서 비굴하게 자신의 생명들을 구걸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들이 비록 거짓이었고 꾀를 내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통해 생명을 얻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리더들과 언약을 맺고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섬기는 일에 그들의 남은 삶을 바치게 되었고, 다른 가나안 족속과 함께 심판과 멸망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약속의 땅에 거하는 민족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느 때보다 이 생명 경시 사상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자신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이기에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권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인데,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어느 때보다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부인하는 시대,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생명은 무엇보다 귀하고 어떤 비굴함과 구걸, 어떤 것들을 잃어버릴지라도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6장에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가 불의하게 주인의 그 재산을 관리하다가 주인이 그것을 알고 이 불의한 청지기를 해고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주인에게 빌렸던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것들을 삭감해주고 자신의 앞날을 예비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렇게 남의 것을 함부로 해라, 거짓말을 해라, 사기쳐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황을 알고 어떻게 그 앞날을 예비하고 준비하였는지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했던 거짓을 통해 자신들이 그 생명을, 거짓을 통해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거짓말을 해서 얻어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기를 하고 꾸며서 얻어내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보다 생명이 귀하고 어떤 것보다 비굴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오늘 무엇을 위해 연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거짓으로 꾸미고 있습니까? 잠시 있다 사라질 육체의 생명을 위해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이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야 될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때론 체면 때문에, 때론 나는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야, 나는 이런 왕도와 같은 성에 거했고 나는 강한 사람이야 라는 어떤 우리의 체면과 경험과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마치 가나안 땅의 그 왕들이 연합하여서 항전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선택과 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기브온족은 비록 육체의 생명이었고 거짓말이었지만 어떻게든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녀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포기하고 어떤 가치를 뒤로하고 그것을 다시 붙잡아야 될지를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브온 이 사람들이 잠깐 있다 사라질 육체의 생명을 위해 이렇게 행동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우리 9장 12절에서 13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아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를 과장하고 꾸미고 하나님 앞에 비굴하게 구걸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명의 자격을 받을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구걸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장해야 될까요? 오늘 기브온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기브온 사람들은 잠시 있다 사라질 육체의 생명을 위하여 거짓으로 꾸미고 거짓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왔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위해 그렇게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영광의 옷을 벗으시고 육신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썩을 양식을 드시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 광야길을 오랜 시간 건너온 노숙자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 나와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친히 오셔서 머리 둘 곳 없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대신 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친히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생명을 구걸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정말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붙들며 우리가 모든 것을 잃더라도 그 영원한 생명을 붙잡기 위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영원한 생명을 붙잡을 때 우리가 과장하고 거짓으로 우리의 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썩은 나그네와 같은 옷을 입으시고 썩을 양식을 드시고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신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생명을 경시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점차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도 가치도 더더욱 잃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다 보니 우리도 기본 주민과 같이 어떻게 해서든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애쓰고만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기본 주민이 잠깐 있다 사라진 육체의 생명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하는 우리 모든 동행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께 나올 때 우리에게 아낌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구걸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이미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넘치도록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 영원한 생명을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와 또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어떤 것과 이 영원한 생명을 맞바꾸지 않게 해달라고, 모든 것을 뒤로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그 가치를 붙드는 우리 모든 동행교회 성도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는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육신의 썩을 양식을 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이 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우리의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예수로 말미암는 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믿고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 가운데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니, 우리 가정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 직장에 영원한 이 생명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 되고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해 여전히 우리가 버리지 못한 우리의 가치와 우선순위와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강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니, 오늘 기본 주민이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이 생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강함과 모든 가치와 모든 우리의 지위와 직분을 버리고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구걸하여도 우리가 거짓으로 위장하여도 얻을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광채의 빛의 광채의 옷을 벗으시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친히 오셔서 썩을 양식을 드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행교회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원한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